지켜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주님 가정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마음을 모두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의 혼란 속에서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한 첫 수확을 감격하여 주님께 드렸듯이 저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지 못한 심령에게 나누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기도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불쌍한 영혼에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사랑에 동참하여 감사하며 나누고 구제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변의 환경이 예전같이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사 이 전염병을 조기 종식시켜 건강과 평화로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성령으로 지켜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 가르침의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자녀들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의 신앙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신앙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자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의 절차와 순서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결실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사용되며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 근심 걱정,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깨끗이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해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더욱더 힘을 내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두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여러모로 저희들의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코로나19나 여러 악재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추수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었고 주님이 우리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가 차고 넘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결실을 가득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추수감사 예물이 우리의 가정의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수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11조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을 받아주셔서 그 손길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받아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석구석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역만리에서 귀한 복음의 증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준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날씨가 추워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이 재단을 위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수고하는 손길들, 반주팀, 또 방송팀,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또 재정팀, 또 교사로 수고하고 봉사팀으로 수고하고 또 주중에 와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의 성전 아름답게 가꾸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대상의 물을 떠는 작은 손길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귀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예배와 또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또 추수감사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모이고요.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20일 금요일, 21일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꼭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김장이 잘 돼야 또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김장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모임을 시작합니다. 아이들 꼭 마스크를 착용시켜서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 예배를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소리가 천국 백성들의 소리답게 정말로 그 아이들의 소리가 넘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 다음 주에 꼭 데려오셔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특별 찬양 순서 성찬식이 먼저 죄송합니다.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귀한 성찬의 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성찬의 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단순한 떡이요 단순한 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구원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잔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세운 언약의 피, 곧 생명의 피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 떡과 잔을 떼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성결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해달라고, 성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성찬의 상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떼는 떡과 잔이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대하는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해져서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의 한 방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피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그냥 있다면, 우리의 더럽혀진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살과 피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업신여기는 형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자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하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떡을 4조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떡입니다. 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은혜의 감동과 기쁨이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떡을 덩어리를 뗐습니다.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 가정을 위한 떡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떡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것, 우리의 가정이 꿈꾸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떡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생명의 떡을 속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한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시고 큰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과 소망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떡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이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고 더 크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떡덩어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떡덩어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있는데 속히 종식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설 수 있고 더 큰 축복의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떡입니다.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구원의 잔을 받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떡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고요.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사양해 주시고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나 죄된 모습이 내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주님의 살갑이를 대하는데 꺼리낌이 있으면 사양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이 이 제단을 통해서 저와 장로님들에게 갔고 이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됩니다. 단순한 떡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꺼리낌이 있는 분들은 성찬을 사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떡을 또 이 잔을 받으면서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 이 떡 속에 이 잔 속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한 회복의 능력도 나타날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다시 앉아주시고요. 받기 전에 일어나서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시는 그 포도주는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고 여러분에게 주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구원과 귀한 천국의 축복을 주신 피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피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성찬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게서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피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짐승도 어떤 양도 인간의 죄를 씻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을 통해서 스스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는 이 떡과 잔은 단순한 떡이요 잔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고 그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능력이 포함된 것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성찬의 상입니다.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서 계시고요, 받은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 어떤 은혜가, 이 땅 어떤 사랑이, 이 땅 어떤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희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 살과 피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못 박지 않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과 구원의 잔과 떡이 혹 우리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굳게 세워주는 참된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나오셔서 귀하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특성을 준비하셨답니다. 우리 목자들 나오셔서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들 교회에서 정말로 리더로서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의 섬김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결실을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어릴 적에 추수감사절 굉장히 기다려지는 절기였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하고 저희 모교에서는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는 구역별로 음식을 잔뜩 해갖고 와가지고 이구지구 입장을 하면 저녁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것을 나누고 해서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앞에 이렇게 야채와 과일과 이런 걸로 이렇게 제단을 꾸며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저도 이 제단을 꾸미면서 제가 맨 먼저 감하고 사과를 갖다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 그래서 제가 시장통에 가서 감하고 사과를 바구니에다 이렇게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 감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갖다 놨는데 어쨌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혹시 기억나세요? 자꾸 지난 시간 물어보면 여러분 속상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걸작품, 포이에마라고 그랬죠. 걸작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또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감사 이유를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특별히 올해같이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전에 얘기한 감사의 세 조건을 보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건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미국에서는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습니다. 3억 3천 명의 인구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정도 많죠. 20배 정도 많은데 하루에 10만 명이 나와요. 그럼 20으로 나누면 하루에 2천 명, 2만 명 이상이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20배가 아니라 우리 인구를 따지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해. 6천만 명이죠. 거기 하루에 4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확진자가 어때요? 요즘 뭐 200선에 들었다고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하루에 4만 명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하루에 4만 명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집 밖에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직장 출근도 안 할 거예요. 어디 애들이 바깥에 나간다 그러면 안 돼! 집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계에서 정말 최고로 코로나를 잘 대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면 이런 조건부적인 감사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조건부적인 감사를 생각해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정말 올바른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감사할 때 조건부로 감사해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요? 무조건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 자체가 어떤 감사를 드려도 대갚아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감사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감사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감사하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돼요. 감사한 자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요 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며.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영광만 받고 마르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영광만 받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냥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삶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로 영광을 받은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쳐다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한센병이 나오면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그 병이 나았다는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센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병을 걸렸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에 낫고 안 낫고 판결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한세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몸이 낫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명은 병고침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부모들 만나러 갔겠죠.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죠. 아니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고쳐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왔는데 주님은 그 감사를 받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선포해 줍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생명의 구원까지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가난한 대학생이 여행을 하다가 하루만 여관에 묵게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려고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이 없어졌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당황하고 이 학생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훔쳐갈 것이 없어서 자신처럼 가난한 학생의 신발을 훔쳐가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여관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창고에서 다른 신발 하나를 꺼내다가 이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관 주인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이 학생을 데리고 갑니다. 이 학생은 신발을 얻은 미안한 마음에 함께 예배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순간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 잃어버린 신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을 둘러버린 거다 어떤 사람이 옆에 칸에 앉았는데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뭐가 저렇게 도대체 감사한가? 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한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학생은 참 감사할 게 많을까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유심히 봤더니 눈을 쭉 훑어보면 그 사람의 몸을 봤는데 보니까 다리 2개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발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나는 겨우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 이 학생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는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2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2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2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신발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낡은 신발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제 신발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없어주신 신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신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학생은 생각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감사하는 학생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후에 독일의 재무장관 마르틴 바덴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재무장관으로 훌륭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신문에 글을 봤더니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의 텍사스 주립되어 있는 MD 앤더슨 센터라고 병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국계 김의신 박사가 31년 동안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 의사로 91년, 94년, 4년 두 번 뽑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강연을 우연스럽게 그래서 읽다 봤는데, 이분이 강연하면서 신앙이, 믿음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신앙의 치유 능력을 소유하면서 특별히 교회 성가대 예를 들면서, 이 교회 성가대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성가대원들이 면역세포, 일명 NK라는 세포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찬양하는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찬양의 에너지가, 감사의 에너지가 보통 사람들보다 NK라는 면역세포를 1000배나 더 많게 확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감사가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그 마음, 그 육신 속에, 그 육체 속에 면역세포를 1000배나 더 확산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또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건강을 증식시켜주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어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 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9년이나 더 늘어난다는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의학 박사가 한 얘기죠.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니라 내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그 감사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린 박사는요,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에너지를 확장시키는 4가지 말이 있대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자꾸 내뱉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우리 마음에 그 신성의 영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아지는 것처럼, 감사하는 순간 육체에 어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면역세포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신적인 에너지가 더 확산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인데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입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손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라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신적인 에너지들을 우리 몸속에 확산시키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휴란 박사가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들이, 신성의 에너지들이 넘쳐난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합니다. 다시 두 번째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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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I am sorry라는 말을 참 잘해요. 사람끼리 가다 딱 마주쳐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I am sorry. Go ahead. 그래서 당신 먼저 가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길 가다가 툭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죠. 이거 엄청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혼여행을 저는 성지순례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제 감리교 쪽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싶어서 감리교에서 인터뷰를 하라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설교학 교수님인데. 그런데
인터뷰를 하러 왔고 이제 명동에다가 호텔을 잡고 거기서 묵었대요. 근데 하루는 호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저녁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구경 삼아 바깥에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수도 없이 어깨를 부딪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불칠 때마다 I'm sorry, I'm sorry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는 순간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더란 거예요. 그 수많은 명동거리를 잠깐 지나오는 순간에 수도 없이 많은 그 격렬한 죽일 것 같은 눈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국에서 난 못 살겠다. 그리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다시 자기는 미국으로 갔다고. 그 얘기를 저희들이 신혼여행 가서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미안합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에너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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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용서를 하지 못해서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늘 잡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쓴뿌리가 돼가지고 자꾸 기도해도 잘 안 이루는 이유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용서하는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를 자주 쓰세요. 자주 이야기하세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용서합니다. 네 번째, 감사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는 용서해 주세요도 되는 거예요.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자꾸 쓰고 우리가 자꾸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그 감사 자체는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느끼게 하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가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고 내게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입술로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늘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그 감사가 우리 삶에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그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감사해. 하나 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이 좋을 때만, 무엇이 이루어질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닥쳐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차고 넘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